우리나라에 요즘 인기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걸그룹이 블랙핑크라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튜브가 있는데 공식 채널이래요. 뭐 이렇게 사적으로 만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팬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런데 이 블랙핑크의 공식 채널을 다녀간 사람, 흔히 누적 조회수라 그러죠. 지난 4월 10일경, 그러니까 2달 전쯤 되지 않겠습니까? 301억 번, 전 세계적으로 301억 번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세계 기록을 세워서요, 지금까지 나온 가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회수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젊은 여가수들 제니, 리사, 지수, 로제,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제가 따온 겁니다. 이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춤추는 거 많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질까요?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일생이 확 바뀌어질까요? 혹은 또 이 젊은 여가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념 찬양할 수 있어요. 사인 받아올 수는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상 이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이분들이 책임질 수 있냔 말이죠. 물론 저는 이 유명한 블랙핑크의 가수들을 폄하하거나 낮춰보고 깔보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기 절정에 정말 우리나라 이름을 드러내고 경제 부수 효과도 엄청나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가수들일 뿐입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절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 24절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처음으로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은 죄를 사하다,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지고 있고요.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여겨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앞길도 영원한 운명도 내가 결정할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인생을, 나의 남은 평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돌아갈 곳,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가? 첫째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비운의 인간, 정말 그냥 두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잃어버리다, 모자라다, 미달하다, 혹은 바닥을 드러내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인간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치인, 유명 연예인, 체육인, 법조인, 교육인, 심지어 종교인, 조금만 들어가 보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얕고 말이죠. 너무 삐뚤어져 있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다, 모자라다, 미달하다, 바닥을 드러내다,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풀이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다, 하나님께 결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다,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상태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원래 인간이 가졌던 존엄과 품위를 잃은 채 늘 불의하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원래 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였고요, 이게 평생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잠시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제 불황, 안보 위협, 혹은 자연 생태계 파괴, 위기 같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사는 인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좀 살만한 세상으로 변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가정이 좀 변할 수는 없을까? 내 인생이 좀 변할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바른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도 안 돼요. 유명 정치인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서,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600만 명을 모았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700만 명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범죄도시 3, 그러니까 범죄도시 1, 범죄도시 2, 범죄도시라고 이름을 붙어 있는 영화 세 번째 속편, 그리고 또 속편이 나온 거예요. 어떤 영화예요? 악당들을 때려잡는 주인공 형사의 통쾌한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악당들을 막 주먹으로 때려줘요. 그러니까 통쾌하죠. 때로 막 이 거짓되고 불평등한, 불공정한 이 세상에서 말이죠, 악당을 때려잡는 형사를 보면서 대리 만족감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영화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든지 OTT 통해 가지고요, 영화들을 많이 보니까요, 극장에 잘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000만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불황기에 흥행할 수 있는가? 흥행 이유를 어느 기자가 아주 단순하게 썼습니다. 세상에 악당이 많으니까. 세상에 악당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악당들을 때려잡는 주인공을 보면서 막 들뜨는 것이죠. 재미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악당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악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성경의 한 인물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개수라는 말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의 내가 두목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하고 다투어요. 내가 두목이고 당신은 부두목이라.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고.
근데 굳이 자기도 두목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통 두목이에요. 다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죄가 참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거나 표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밑바닥은 똑같아요. 조금만 희석하면 형편없이 변해버리는 흙탕물과 같아요. 흙탕물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악당 같은 저와 여러분을 때려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고쳐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자꾸 믿으라 그러냐 말이죠. 속량의 은혜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속량은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죄는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죄사함,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혹시 이런 표식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 love 뉴욕이라는, 저 보신 적 있나요? 가끔 티셔츠에도 저런 게 있어요. 자, 빨갛게 하트는 뭐예요? 사랑이란 뜻이죠. 두들기 패는 게 아니죠, 그죠? 예, I love New York.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뉴욕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뉴욕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도시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간단하고 아름다운 표식이 있어요. 이게 문화의 수출품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그걸 다 사용해요. 뭘까요? 손 하트. 아시죠? 이게 뭐예요? 손에 가시가 박혔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 새 가족,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한번 서로 이렇게 해볼까요? 권사님 하세요. 이게 뭐? 절 보지 마시고요. 요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손가락 하트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 수출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지금은 전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그래요. 전 세계의 공용어예요. 인종에 관계없이,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어떤 죄이든 불문하고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F.F. 브루스라는 분은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의 양심에서 죄를 제거함으로 불안, 두려움, 매임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제거함으로 그를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인간적인 조건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속량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불행이 아니에요. 병들어서가 불행이 아니에요. 뭔가 자꾸만 시험에 실패하고 자격증 취득에 자꾸만 실패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 불행이고, 그것 자체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 되게 했다. 말 그대로 화목게 하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도록, 이 말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은요,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무엇을 하든,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뒤따르게 되는가? 세 번째 주제가 바로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땅의 것이 다 필요해요. 저도 1983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의 길이 바뀌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40년요. 40년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돈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돈에 매여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큰 집에 산다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알고 이르렀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까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기에 그냥 돈 때문에 사람이 삐뚤어지고 뭐가 나고요,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우리 세상의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나 말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인간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 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뜻 밖에서는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좀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좀 결정할 수 있도록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특별히 오늘
등록을 하셨고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특별히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